창세기 말씀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또 계획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글을 잘 써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의문점들이 많이 풀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청년부는 지금 기독교 강요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처음엔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네, 자세히 이렇게 묵상 조금씩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놨다. 우리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정확한 텍스트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학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딱딱하고 그거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주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반드시 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을 신학으로 얘기해버리면 딱딱해지니까 말씀 가운데 내용과 또 비유와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섭리의 방법은 사람의 뭘 사용한다고요? 의지를 사용합니다. 자유의지.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유의지. 기근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려도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죠? 비가 안 오면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여러분 삶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떤 학교를 보내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이쪽으로 가. 이거야. 이 학교야. 이 직장이야. 여기에 투자를 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움직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이 가뭄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것은 저기 이집트 나일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 나일강에 살아가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일단은 이 위기를 피하자. 그걸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려갔는데 어떤 상황이 막 또 온 거죠?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 60이 넘은 부인인데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라가 그냥 외형적인 예쁨보다는 뭔가 좀 지적이고 이렇게 뭐 풍기는 좀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그것도 오래 사셨으니까 진짜 외모가 빼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벌어지죠. 아유 큰일 났다, 이 바로 왕이 가만둘 것 같지 않다 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죠?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의지를 쓰십니다. 근데 이 의지와 판단과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 위에 열매가 맺어져요.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왜 가져오는 그런 열매 있잖아요. 결과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때로 기뻐하고. 그런데 이 의지를 발동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가버렸다? 애국까지는 제가 볼 때 잘 선택했어요. 예. 그냥 가서 솔직히 난 누군데 뭐 우리 가족 이랬으면 됐겠는데 그냥 거짓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거짓말 방법을 써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내용은 안 나와요. 어떻게 쳤는지. 아무튼 깨달았어요.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너 거짓말 했느냐? 너 이렇게 하려면 이거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거 빨리 지금 다 해가지고 빨리 나가. 그래서 그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 그 기근에 하나님 백성을 뭐하고 계시는 거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넓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그런데 정직한 방법으로 자기 앞에 있는 선택과 의지를 했다면, 결단하고 움직였다면 그 애굽에서 그 기근의 시간을 잘 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나쁜 방법, 거짓은 하나님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욕먹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받고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전에 13장 1절 2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에게 책망받고 돌아 나왔던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아졌다? 소유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쉽게 봐서 그 봐라, 하나님 백성은 어디 가나 잘 되잖아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은이 많아지고 금,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증식된 것은 어떤 부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가축과 은금, 갑부가 되어서 애굽에서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가 없죠? 땅이 없었어요. 부동산 관련자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동산만 가득했고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쓰시는 거예요? 12장 보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시죠?
자, 요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열어주세요, 성경. 창세기 12장 1, 2, 3. 이제 연관을 한번 해보죠. 성경에서 찾으시고요. 앞에 쳐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근데 누가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는데 이게 개역 개정되면서 빠졌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목적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손보겠다 이 가만두지가 아닌 거 뭐죠? 어떻게 하겠다? 너를 여러 군데로 내가 보낼 거다. 그래서 한 땅이 아니고 이 땅 저 땅 내가 뭐하는 땅?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게 되어 있다. 이미 무슨 약속이죠? 큰 땅을 네가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풍부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죠?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은 지역이 아니고 뭐죠? 상대 얘기예요. 상대. 너를 만나는 사람, 너와 인연이 맺어지는 사람, 너와 접촉하는 사람, 그게 전쟁일지라도 무역일지라도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일지라도 정치적인 만남일지라도 적일지라도 만나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없이 막 방황하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이미 다른 종족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땅은 지형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 관계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다음 구절, 네, 무슨 관계로? 축복하는 자는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전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고백한 그 우리가 쭉 봤죠. 창세기에서 믿음의 계보, 가인 말고 그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도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멸망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축복하는 자 축복,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멸망 그대로 간다. 저주 그대로 간다. 결국 아브라함을 뭘 쓰겠다는 거죠? 세계 복음하에 쓰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땅의 모든 족속 그랬죠. 한 땅이면 그 지역에 한 종족만 살죠.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복음의 원리로 온 세계로 다니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원리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애굽에 가서 애굽 땅도 아브라함 땅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자기 장지가 없었어요. 장지.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라는 곳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 전쟁, 무역,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니까 뭐가 들겠습니까? 저 베트남 올 때 돈 많이 들었어요.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경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 금 많이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돼서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모든 부대 비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에서. 그래서 비록 자기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창피당하고 다시 깨닫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슨 섭리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그런 비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이어져 가고, 그러나 그 속에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과 의지와 행동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진짜 이 신학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성경이. 저 혼자 기가 막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끌어올려셔가지고요, 어디로 다시 세우세요?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애굽 갔다 온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게 13장 2절 얘기였죠. 3절 4절 얘기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백성을 항상 어떤 이 순환 구조로 만드시냐면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행동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정하며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 쓰여요. 그러나 반대로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어디 세워놓으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했을 때는 언제예요? 다시금 처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강하고 뜨거울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데, 내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허물로 가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채찍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어디 간다?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첫사랑을 고백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구조 보면 아브라함을 계속 어떤 상태로 되돌려 놓죠? 제단을 쌓게 해요. 제단을 계속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선택은 뭐였나요? 아들에 대한 거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것도 뭘 해야 된다?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근데 통과하잖아요. 정확하게 통과하죠. 잘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금 무슨 축복 주시죠? 뿌리 숯불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제사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이레 도시락 말고 그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이 순환 구조로 다시 회복시키죠? 하나님만 보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계속 이것을 위해서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딴 길로 가면 채찍을 가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인정하면 또 하나님 인정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이 구조가 창세기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머지 환경들과 사람들과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번 갔다 왔을 때는 뭐를 부여주셨다? 가축과 은금, 이것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 때 무슨, 나중에 나오겠죠.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최초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네 나라와 세 나라 연합군이 남과 북이 연합해 서로 싸워요. 제가 볼 때 최초의 이게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자기도 집에 기르는 사병 딱 무장시켜서 나가서 조카를 구해오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여호와 너 우리 군대에 합류해. 그렇게 누가 와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비용이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많은 비용,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세계대전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도 만나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들을 아브라함이 갖게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결해 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슨 다음 문제가 또 벌어지죠? 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판단 그랬죠? 무슨 판단을 해야 됩니까? 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큰일 났죠 이거. 이제 본문이면 어떡하라고. 5절입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에 서로 갈등이 벌어지죠. 6절입니다. 애굽에서 조카 롯과 자기가 너무 많은 이런 가축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래서 6절에 같이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나나요?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때 아이고 이게 가축이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잡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왜 너 양이 우리한테 와서 뭐 또 뭐 이렇게 됐느냐, 왜 뭐 이렇게 됐느냐, 뭐 우리 땅을 침범했다. 서로 이게 재산권도 있고 다툼이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들 밑에 스태프들끼리 또 서로 마음이 다르잖아요. 뭐 오너가 서로 일가 친척이지 밑에는 남남이잖아요. 스태프들은. 그래서 저희들끼리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져요. 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판단의 시간이 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판단이죠. 신앙은 판단이에요.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또 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맞물리고 정리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이대로 갔다가는 자중질환, 우리끼리 문제가 벌어져서 이게 우리 이 가족 형태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이 믿음의 가정을 앞으로 세계 복음의 역사에 선교사로 써야 되는데 가족 구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더 큰 문제는요,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밑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롯이 조카가 선택은 뭐 어디를 하나요? 이제 지역을 나누기로 하는데 뭘 보죠? 도시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렇죠? 또 10절 보십시오. 롯이 요단 지역을 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 야, 이건 뭐 파릇파릇한 초원이 있고 물이 있고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뭐라고 해놨죠?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롯의 관점에는 뭐가 보이죠? 환경을 보고 있죠. 이 많은 가축대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 조건이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보세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장명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자, 이 소돔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이미 무엇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물질, 그리고 자기의 장래에 대한 성공, 또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들을 따라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이제 사람 많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9절 보시면 나오죠. 먼저 뭐합니까? 양보를 해요.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는 뭐 했죠? 자기가 주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렇게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 바뀌어 있죠.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 근데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죠? 나중에 롯은 부인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을 거짓말쟁이로 여겨버리죠. 나중에 소돔에서 빨리 나가자,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노망나셨구나. 농담도 잘하셔. 성경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돈만 많은 노인네였어요. 이건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는 이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종족 보존에 이 막중한 임무가 있다. 큰일 난다.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에서 아기를 놓죠. 시쳇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롯은 어떤 관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 선택만 봐도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는 둘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해도 다 그냥 합의해가지고 이 식구들이 몽땅 거짓말하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제재를 받고 쫓겨나지만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새롭게 회복됐어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붙잡고 또 창세기 12장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롯은 뭐랍니까? 아직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삶과 또 재산이 늘어난 이 모든 것들에 눈과 귀가 다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죠? 둘이서 이미 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실 누가 더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집이 훨씬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같이 있었다면. 이런 관점으로 살았던 이 욕심 많은 롯이 과연 아브라함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역할을 했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롯은 못했잖아요. 무시당했고요. 완전히 가족이 다 파탄이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뭐라죠? 분리해 놓는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호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4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그 눈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 시간이 왔죠. 조카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선택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거짓말하고 자기를 욕심내지 않는 선택을 해요. 뭘 하죠? 양보를 하고 조카를 더 위해 주고, 실제로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로 네가 좋은 쪽으로 먼저 가거라. 아니 이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나중에 조카가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뜨거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처참하게 멸망할 거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으면 자기가 갔을걸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알았다면 조카야 내가 갈게, 네가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안 보였죠. 그 상태에서 최고의 선택은 뭐죠? 그래 조카야, 네가 가족과 함께 그 가축과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리는 서로 나눠지는 것이 두 집안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계속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났을 때도 하나님 사람으로 용감하게 참전을 하고 또 승리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인정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도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선택한 그 기준과 정직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그 판단과 결과가 하나님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장래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먼 미래를 안 보여줘요. 장래를 알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뭐, 예배를 뭐하러 와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판단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때 내가 정직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자, 이 증명은 여기서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나는 같이 읽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죠?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면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열매로 맺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8절 좀 중간에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죠.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스승의 모습을 배우고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그 고백과 행위가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또 잘못되고 가고 편법을 쓰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얘기를 제자들 앞에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내 안에 있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가서 너희가 가르치고 복에 복이 되고 복음을 전해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가 순간순간 판단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냥 세상을 막 살아도 그냥 다 열려지고 다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순간의 판단이고 선택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판단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판단해라. 생각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 그래서 이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뿐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 결과로 말하면 여러분의 그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게 아브라함 얘기와 예수님 얘기가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 13절 자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라, 열매를 맺어라, 판단할 때 내 이름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게 뭐죠? 철저하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했을 때, 양보했을 때, 그 양보심이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철저히 거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했을 때에 그 증거가 뭐로 나오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대요.
그 증거가 뭐죠? 오늘 본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 소돔과 그 화려한 물이 안 보이고 그 평온한 목초지가 안 보였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장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환경보다는 뭐가 보였죠? 너가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이 보였다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 안에 있어라, 열매 맺어라.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복음을 전하겠다. 와,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놀라운 원리.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롯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아주 간사하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다?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나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처음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금 그가 헌신하고 여호와와 눈을 맞췄더니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뭐가 바뀌었다?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마음이, 헌신이, 사랑이 그에게 묻어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 판단으로 자기를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지적질 받고 쫓겨나는 일을 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게 됐어요. 아무런 영광이 안 드러났잖아요. 그 바로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놈이 저렇게 거짓말하네? 그 소리밖에 못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이름 안에 회복되어진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에게 양보하고 먼저 사랑했더니 그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지역에 전부 소문이 납니다. 결국은 멜기세덱까지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복음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면 그것은 채찍도 맞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에 사용하신다는 것.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오늘부터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뭐 작든 크든 또 내일 언제든지 그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판단, 예수 안에 있으며 결정,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행동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쓰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선교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너를 쓰겠다, 너의 가정을 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믿음 안에서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정직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판단, 행함,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각자의 삶 속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